옆 사람 인사 좀 나눕시다. 요셉의 응답을 받읍시다. 자, 오늘 제목이 요셉의 확신입니다. 요셉의 확신. 자, 요셉이 확신하는 바를 우리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셉이 받은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응답을 받느냐는 겁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데 실제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되겠지만 열심히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 알고 있죠? 자, 이분이 말을 했는데 전 세계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응답이 왔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딱 하나 이유가 있어요. 물론 구원받은 자인데 뭘 해서 그런가? 자, 마틴 루터 그 아버지가 어릴 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너는 법관이 되라. 한때 마틴 루터가 법학 공부를 했답니다. 하다가 포기하고 신학을 해가지고 신부가 됐죠. 자, 그런데 마틴 루터 어릴 때부터 정리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게 기도응답 받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왜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느냐? 왜 꼭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자, 도대체 사단은 무엇인가? 왜 믿으면 성령 받으려고 하는가? 자, 이런 기본적인 것들 정리해 놓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자, 우리에게 보이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말씀. 성령의 역사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라는 증거가 말씀에 있습니다. 사탄이 분명히 있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멀어지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군인이다. 그럼 성경에 이 군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대통령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목사다, 사모다, 선교사다 전부 하나님 말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게 와야 됩니다. 그때부터 주일날 예배드리면 강단에 살아나고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 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라 되어 있는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살아갑니다. 물론 때로는 기도응답 오는 것 같기도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지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응답이 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돈 많은 재벌들에게 문제가 왜 그렇게 많이 옵니까? 어떤 사람 그렇게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자살하고 또 막 사고로 죽고 중요한 분들인데 거의 다 이혼하고 집안이 난리가 아니에요. 왜 이런 많은 문제가 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이 무엇이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뭘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조금만 살피면 역사 일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능력, 기적,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쉬운 걸 두고 틀린 걸 어렵게 하니까 점점 더 계속 어려워집니다. 너무 중요한 것을 아무렇게나 막 뱉어냅니다.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건 아주 쉬운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무디를 알고 있죠? 미국의 시카고를 시작해서 미국 뒤흔든 자, 이 무디가 형제가 9명입니다. 9명.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엄마 혼자서 키우는데 이웃 아주머니가 음식 갖고 왔어요. 근데 먹으면 9명이 나눠 먹으려니까 늘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무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음식을 주면서 도와주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그걸 방 안에 있던 이 무디 형제들이 들었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너무너무 안 됐다고, 애들 고생시키지 말라고, 9명을 어떻게 다 키울 수 있느냐, 고아원으로 보내라고, 고아원 보내면 여기저기 가서 공부할 수 있다면서 당신 혼자 이 9명을 양육하려면 힘드니까 국가에 도움 받았으면 키울 수 있다. 그 얘기를 무디 형제들이 방 안에서 다 들었습니다. 얘기 다 끝나고 어머니가 들어오니까 9명의 형제들이 울면서 어머니를 붙잡고 절대 갈 수 없다고, 빵 하나 가지고 9명이 나눠 먹어도 좋다고, 우린 엄마와 살고 싶다고 이 9명이 다 말합니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을 기를 힘이 없다. 단 하나 너희들이 복음과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약속할 수 있냐? 형제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붙잡았어요. 아시다시피 무디는 배운 것도 없어요. 근데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는가? 무디가 완전히 시카고를 뒤집었고 미국 전역으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씩 예배드리면 헌금통 안에 총이 몇 개씩 나왔답니다. 남 죽이려고 살인하려고 왔다가 설교 듣고 깨닫고 총을 거기다 집어넣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무디만큼 영향을 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말씀 정리하지 않고 말씀도 붙잡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업과 같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한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운전면허증도 따고 또 시험을 쳐서 대학도 들어가고 또 심지어는 고시 공부도 합니다. 어떤 사람 시험 쳐서 회사도 입사들하고 그런 어려운 건 다 하면서 그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내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당연히 응답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성경을 읽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설교를 왜 들어야 되느냐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당연히 성경의 중직자를 위해서 뭐라고 했는가?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떠한가? 로마 16장 개인 비밀을 다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이래야 그때부터 이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부터 응답받을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저도 인생 살아오면서 정말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솔직히 되는 것도 하나 없었어요.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릴 때 뭡니까? 어렵죠. 환경 어렵죠. 가난하죠. 어렵게 사는데 우리나라 계속 문제가 터지고 혁명 일어나고 데모가 계속되고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많이 성장했지만 제가 어릴 때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본래 다 가난한 줄 알았어요. 원래 좀 돈이 없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렵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뭐 때문에 헛소리를 많이 하고 말이 많은가? 결국 이게 복음 모르는 것 아니냐? 복음 알아도 이걸 못 누리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당연히 전도를 모르는 것도 아니냐? 여기에 대한 좀 심부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도를 어떻게 말하는가 말씀 정리를 하는데 뭐 다 하기도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일을 하실 때 말씀부터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염려할 필요도 없고 뭐 점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기록된 말씀은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성경은 불경과 다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계속 성취가 됩니다. 왜 절에서 관상을 봐줍니까? 귀신 계속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 왜 점치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말씀만 붙잡으면 계속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6절, 로마서 15장 4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사야 40장 8절 이 말씀은 영원히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 여기에 대한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성경 연구하면서 이게 내 개인의 인격과 상관없이 응답이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할 때 무엇부터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부터 붙잡아야 돼요. 말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붙잡는다는 말도 모르는 겁니다. 붙잡는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기억한다 이 말이요. 자, 그런데 구원의 말씀과 이 전체적인 나에게 주는 말씀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따라가라는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 잃고 회복하는데 1000년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자기 나라 말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 사이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이 몰랐겠냐? 요셉이 승리하게 된 비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전달되어 오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속에 나타난 갖가지 능력을 다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자기 집에 일어난 문제들, 이 가족의 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중에 요셉에게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자, 그러면 흔들려야 되는데 말씀 정리가 딱 되어 있으면 큰 이게 능력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정리되어 있으면 어려움 당해도 바로 응답 시작됩니다. 이 체험이 되어져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의심이 생기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있느냐 없느냐, 뭐 교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런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요셉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문제가 왔는데 요셉이 가진 언약과 꿈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 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자,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그만 어린아이일수록 최고 어려움이 뭐냐?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부부 중에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꼭 누군가 하나 죽어야 된다. 아버지가 죽어야 돼요. 어머니가 없으면 애들 크는데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요셉에게 있었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아이는 이 어머니가 없는 아이요. 간혹 뭐 이렇게 요즘 이혼도 많기 때문에 법정에서 싸움 붙어가지고 아버지가
데려가나 어머니가 데려가나 아버지가 법을 통해 데려가는 것 아주 나쁜 놈이야. 나쁜 놈. 인생이 뭔지도 모르는 놈입니다. 사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클 때 어머니 젖을 먹는 게 전부입니다. 전부. 근데 요셉이 이 축복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자, 요셉 동생 베냐민은 차라리 어머니 얼굴도 못 봤습니다. 요셉은 알아요. 그것도 어머니를 가장 보고 싶어하는 나이에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베냐민 나타가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자녀들 어릴 때 특히 어머니는 초등학생 자녀들 책 읽고 같이 시간 보내야 돼요. 중고등학생 되면 부모 절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1살, 2살, 3살 때입니다. 이때 어머니가 전부입니다. 근데 이때 요셉의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죽었습니다. 그 내용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또 뭡니까? 집안에 다른 어머니가 많았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뭐 2-3명, 서너 명인가. 형들이 또 폭력적이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자, 이럴 때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큰 비전을 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정리되면 이렇게 됩니다. 형들 속에는 말씀이 없었는데 요셉 속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했는데 큰 비전을 봤습니다. 그 비전이 뭡니까? 전 세계 해와 달, 별들이 다 절호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요셉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도 가능해요. 두 번째 이론 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에겐 이미 응답이 왔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리되고 있고 말씀 붙잡은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역사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주스러운 노예 생활이 요셉의 확신과 꿈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이루러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웬일입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자, 보디발 집에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 밭에까지 복을 내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인도 알고 그 주인 보디발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함부로 오더니 넌 노예하지 말고 우리 집 총무를 맡아라. 뭡니까? 이 저주스러운 노예 생활이 요셉의 확신 가진 말씀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이 뭔가 빨리 정리해야 돼요. 빠른 시간. 그래서 본부에서 합숙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죠. 남자들 잘 훈련 안 받아요.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데 훈련 안 받습니다. 특히 또 많은 엘리트들이 중요한데 훈련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말씀 정리되어 있으니까 노예로 잡혀가는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노예라는 건 지금 말하는 일꾼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비참한 주인 마음대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건 주인 마음이에요. 근데 요셉이 노예로 가서 뭘 배웠습니까? 경제를 다 배웠습니다. 단순한 노예가 되면 안 되는데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그 보디발 장군의 큰 집 살림을 다 살았기 때문에 경제 공부도 다 했죠. 자, 세 번째, 그런데 예상한 일이지만 달콤한 유혹이 요셉의 가진 확신과 꿈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생겨날 수 있는 일입니다. 보디발 아내가 계속 요셉을 유혹합니다. 자, 세상 나가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요셉은 힘이 있었어요. 여자분들 밖에 나가면 이상한 사람 막 지천에 널려 있어요.
어떤 배우가 자살했답니다. 그럼 유서를 쓰기를 아니 술 시중에다가 뭐 잠자리까지 요구하니까 얘가 나이 어린아이가 자살했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 없으면 세상 나가면 눌리든지 아니면 그런 짓 하든지 무슨 수가 납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같이 놀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잠깐 행복할 수 있어요. 뭐 상당한 출세도 보장될지도 모릅니다. 또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꿈도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자, 요셉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이미 날마다 이 말씀이 정리되어 성취되는 힘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에 힘이 없으면 악한 세상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회 공부 잘한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어요. 자, 네 번째, 지상 지옥인 감옥이 요셉의 확신과 꿈을 막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갔죠. 놀라운 사실,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나 같으면 호소했을 텐데 호소도 하지 않았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란 게 감옥을 가든지 노예로 가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뭔가 행복한가 힘이 있다면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응답을 받다 보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오는 거죠. 노예로 나와서 감옥 가는 게 비슷합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참는 게 아니라 누린 겁니다. 자, 고통을 참기보다 뭔가를 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리되고 누리면 진짜 역사 일어납니다. 나에게 문제가 왔는데 어떡하나? 이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 옵니다. 이게 답인데 사람들은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말하면 돼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는 이 보디발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보디발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는 노예하지 말고 가정 총무해라. 그 요셉이 말하면 돼요. 정말 아니라고 말하면 됩니다. 저 여자가 매일 나를 유혹했다. 이번엔 제 옷을 벗겼다 해서 내 겉옷을 다 버리고 도망했다. 얘기하면 이 보디발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진실한 요셉을 보디발이 압니다. 자, 법정에서는 보디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보디발은 압니다. 요셉을 감옥에 넣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알았다. 본래 내 아내가 그런 여자라고 했을 수 있어요. 요셉은 절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절대 법에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가정 파탄이 지킨 게 아니고 요셉에게는 다른 힘이 있었습니다. 뭐 어려움이 없을 수 없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으면 어려움을 이길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감옥에서 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곳에서 정치를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전부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시간표는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치, 사회, 역사고 전부 다 맞게 성취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자, 다섯 번째 요셉은 확신과 꿈은 성공 앞에서도 처연합니다. 왕 이상한 꿈을 꾸고, 근데 해석하는 이가 없어요. 이 바로 왕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박사들, 술사들 많은데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냐? 며칠 안에 이 꿈을 해석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라. 다 죽이겠다고. 사람이 죽음이 다가오면 정신 차리죠. 한 달 안에 100명 전도 안 하면 다 사형. 1년 안에 헌금을 1억 안 하면 사형. 이렇게 온도 내리면 대역사가 일어나죠. 왕이 명령 내렸습니다. 며칠 안에 꿈 해석 못하면 모든 술사들 다 사형시킨다. 뭐 급해지니까 이 장관이 죽게 되니까 생각났습니다. 그때 누가? 요셉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종이 감옥에 왔는데 하찮아서
기억이 나겠습니까? 급하니까 기억난 겁니다. 사람은 급한 순간이 되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고 있어도 됩니다. 어떤 인간도 복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말하니까 당장 불러와라. 요셉을 불러와서 왕이 묻습니다. 네가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냐 물을 때 저 같으면 예, 그 제 전공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겠는데 요셉은 그렇게 대답 안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임금님을 사랑하셔서 꿈을 꾸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금에게 하실 일입니다. 완전한 답이고 완전 복음입니다. 이걸 처음 들어본 왕은 어떻게 된 것인가 묻고 꿈을 해석해주고 방법도 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요셉 말을 듣고 우리가 하는 말로 완전 갚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 제목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에 많은 그 어른들 기성세대들이 맛이 갚버려야 돼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정리되고 우리 가는 방향 붙잡으면 대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왕이 한 말이죠. 신하를 보고 직접 왕이 추천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가운데 이렇게 지혜가 있고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사람 본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명령 내립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 왕 바로가 네가 이 나라 총리 맡으면 어떠냐? 그리고 한 말입니다. 이 나라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허락 없이는 국민의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 마지막으로 왕이 나는 너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단 왕자리 앉은 거 그것밖에 없다. 바로 왕이 말했어요. 요셉이 총리고 난 뒤에 그 후에도 완전 처연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 드디어 시간표가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봐도 보디발 아내를 복수한 내용이 없습니다. 일단 나 같으면 총리 되자마자 보디발 부르겠어요. 시간 남으면 보디발 아내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없는 막강한 권세의 총리가 된 겁니다. 보디발 목 날아가는 거죠. 자, 왕과 총리 지금 같은 게 아니고 만약 그 사실이 드러나면 집안 전부 다 멸합니다. 그 옛날엔 왕이나 총리에게 악한 거짓말하면 완전 그 씨를 멸족시켜 버립니다. 근데 요셉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한 기록이 없어요. 자기 형 팔아먹은 형들을 만나서도 형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라고. 이걸 보면 평소 말씀 붙잡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눈치챘을 겁니다. 마지막 결론, 어떻게 하면 응답 받을 수 있겠습니까? 평소 기도의 힘도 중요하고 비전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서론에 말했듯이 말씀을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보통 교회들 보면 성전 지을 때 보면 그냥 건축하는데 길을 씁니다. 그게 실수입니다. 우리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역대상 29장 3절 다윗은 말했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 2장 20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또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미가서 1장 2절에 주께서 그 성전에서 하실 것이라. 이런 말씀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서울에 큰 교회 몇 군데 가봤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느꼈습니다. 완전 어마어마한 체육관, 문이 한 10곳이 동시에 열리고 사람들 딱 예배 나가는데 동시에 다 나가는데 금방 다 나가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체육관 온 것 같이 그렇게 대단한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명동 성당 가봤는데 일단 입구에서 교통경찰이 다 정리하고 있고, 얼마나 교회가 큰지 노숙자들 자는 곳도 있고, 국민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농성하는 자리도 있고, 본당 들어갑니까 몇 명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교회를 잘 짓고 까딱 잘못하면 유혹받을 뻔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뭐 굉장한 은혜가 오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만약에 불신자라면 어디 가겠냐? 만약 신자가 아니라면 전부 우상인 줄 모르고 어디 가겠냐? 두말할 것 없죠. 제가 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복음 있는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으면 정말 방황하는 청소년들, 자녀들이 교회에 왔다가 앉아서 뭔가를 봤을 때 자기 인생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을 안 해도 교회 곳곳을 쳐다보고 인생을 배우고 하나님 배울 수 있는 이 자료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의 워싱턴 기념관 가보셨습니까? 한 곳만 돌아봐도 많은 것 배워집니다. 많은 국민들, 사람들이 와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가 없는가? 정말 그런 교회를 지어야 돼요. 자, 우리가 말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신강 가족들 성전 지으려고 하는 분들 전부 이 말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전 교인이 말씀부터 정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 그게 잘 돼야 교회가 잘 되는 거죠. 그렇다면 중직자들이 가장 먼저 말씀이 정리돼야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성전 지어라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내 인생을 발견할 수 있는 성전 지어야 됩니다. 정말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모은 성전을 짓고 또 이 성전을 회복하면 하늘, 바다, 땅, 열방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으로도 말씀 정리되고 난 후에 뭐든지 시작할 때 말씀 정리해서 파고 들어가면 정말로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소모로 갔는데 하나님이 7 교회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일어나서 힘을 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멸망받는 사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우니라. 오늘 여러분 정말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수요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말씀 듣는 여러분들 생애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따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삶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